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경건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지키시며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 든든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게 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곳은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초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표현 못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은 당시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또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여기서 가시 면류관은 당시 예루살렘 부근에 많이 났었던 호랑가시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마치 뼈를 깎아 만든 것처럼 매우 단단하였습니다. 또한 그 길이도 10cm까지 자랄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엮어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으니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이대를 꺾어주며 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이대는 왕의 호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왕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만들어 놓은 뒤 절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가이대를 빼앗아 예수님을 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희롱하며 침을 뱉어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조롱한 뒤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조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들을 보며 조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지만 마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행한 조롱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밉니다. 심지어 왕처럼 대우하며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때리고 침 뱉으며 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롱은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특히 조롱이란 단어를 묵상하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조롱하듯 할 수 있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까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신앙의 이중성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며 군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그동안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출소하는 사람, 그렇게 이미지를 새롭게 하려 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을 기피합니다. 만약 겉으로는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처럼 행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에 대해서 이중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조롱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며 분노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내가 그런 인사들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생각하며 더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것에 이골이 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군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한 설교와 해석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중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동감하게 됩니다. 사이다와 같은 발언에 마음 시원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이다 발언에 만족하며 더욱 그와 같은 해석과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이다 발언이 꼭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말하며 드러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좋은 자극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원사이드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썩은 부위를 발견하고 도려내는 것도 좋지만 봉합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다 발언과 원사이드로 나아가는 것에는 봉합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합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로마 군인을 묵상하며 그들의 보인 태도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자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군인의 모습만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예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금 온갖 조롱을 다 참아내고 계십니다. 심지어 침뱉음 당함까지도 견디셨습니다. 그들의 이중성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욕과 조롱당하는 주의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모욕과 조롱당하는 주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롱을 견디신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인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바라볼 때 때때로 오늘 말씀의 군인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듯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죄송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어져가는 나의 마음을 보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아예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로마 군인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조롱을 있는 그대로 다 감내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모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감내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을 죄와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군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게 되지만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군인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조롱이 아닌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강요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내 삶을 살피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냥 세속적인 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인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부와 연약함을 내가 가진 칼로 도려내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힘으로 다루며 제거하며 또한 봉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다룹니다. 그 환부를 도려낼 뿐만 아니라 봉합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곧 그 환부를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의 나됨을 살피는 것을 소홀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실 때 마음을 치며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 군인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애써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모쪼록 군인만 바라보며 한쪽으로 치우친 묵상이 아니라 군인과 예수님을 함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온전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묵상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오늘 군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군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살핍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일,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핍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며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며 신앙의 고백이 그 군데군데 요소 순간순간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쉬고 누울 때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 서로의 건강을 또한 잘 지켜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과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